해피 이스터. 아, 네, 해피 이스터. 네. 봄 바퀴. 네. 그러니까 어느 해보다도 참 긴 사순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네. 아마도 새벽부터 그림 앞에 이렇게 서가지고 자정 무렵까지, 어떤 때는 자정을 훨씬 넘겨서 그때까지 그림을 붙들고 그렇게 살았던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어느 때는 수험생처럼 시간만 나면은, 짬만 나면은 책을 펴놓고 읽고, 그리고 시내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그 복잡한 버스 안에서 자리만 비면은 앉아가지고 노트북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문자로 이렇게 정리하고 하던 그런 시간, 한편으로 좀 반미친 생활을 했었습니다. 아마 이거 알고 다시 시작하라 그러면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활이었는데요. 근데 반면에 책에서 보았거나 아니면은 유럽에서 생활할 때에 그 가끔씩 방문해서 박물관에 또 미술관에서 만났던 그 렘브란트를 직접 이렇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새롭게 그분을 배우고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작품이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통해서 또 그 사람이 어떤 삶의 그런 경험과 아픔과 편린들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표현됐는지 이런 것들을 그림을 통해서 역추적해가는 이런 작업들을 통해서 오래전 살았던 그분을 새롭게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렘브란트와 이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기 전에 네덜란드 화가 그러면 저는 첫 번째로 꼽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덜란드 화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 생각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 대부분이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반 고흐가 렘브란트의 작품을 보다가 이렇게 고백했던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 그림 앞에서 보름 동안 마른 빵 부스러기만 먹으며 앉아 있을 수 있다면 내 삶의 10년도 기꺼이 바치겠다. 그러니까 렘브란트가 봤던 그림은, 렘브란트가 아니라 고흐가 봤던 렘브란트의 그림은 유태인 신부라는, 그러니까 그 신부 프리스트가 아니라 신부 있죠. 그러니까 유태인 신부라는 그 그림이었습니다. 그 그림 앞에서 서가지고 너무나도 빠져들어 감격해가지고 그는 마른 빵 부스러기만 먹고라도 이 그림 내가 볼 수 있다면 내 인생 10년을 떼가지고 내가 그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 그림을 보면서 무엇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정확하게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렘브란트가 당시나 아니면 그 전이나 그 후에 화가들 속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던 어떤 렘브란트의 독특성, 그 독특성 때문에 분명 고흐는 그런 고백을 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그림의 특징은 시대의 관행을 뛰어넘어 가지고 자신만의 그런 느낌, 표현 이런 것들을 발휘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전에 바르셀로나를 방문했을 때 2번이나 피카소 박물관을 갔더랬습니다. 그러니까 피카소 박물관을 가시면은 그 방이 4개로 구분됩니다. 그래서 가장 초기, 그리고 그다음 그리고 그의 마지막까지 해서 4개의 방으로 표현을 해서 그의 그림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근데 놀란 거는 피카소 그림 그러면 우리는 생각하는 이미지 있지 않습니까? 전혀 이게 무슨 그림이야? 사람의 앞이 어디야? 뒤가 어디야? 이렇게 되는 것인데, 그의 초기의 방에 가면 미술을 배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네, 데생입니다. 데생. 제가 미술부에 일주일 있었지 않습니까? 조전자 물 뜨면서. 데생입니다. 이렇게 연필로 해서 줄긋기 하거든요. 줄긋기 하면서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첫 번째 방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그림으로 가기까지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거치고 난 뒤에 비로소 그렇게 갔다는 거죠. 렘브란트의 그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술의 요건 그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작품의 형식적 짜임새와 그리고
내용의 실제성을 완벽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탄탄한 기본기 위해서 그런 표현들을 해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렘브란트 하면은 성경의 이야기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요. 그가 성경의 이야기를 표현했던 것들을 보면은 다른 여타의 화가들과 달리 그냥 단순하게 성경에 있는 얘기들을 그냥 이렇게 종이 위에 옮겨 놓은 그런 수준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는 마치 자신이 겪은 이야기처럼 성경 이야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때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 그림 가운데 같이 함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그렇게 방황하는 탕자의 모습으로 그가 그곳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떻습니까? 때로는 예수님의 마지막 축 늘어진 그 시신을 밑에서부터 받아서 안으면서 오열하는 니고데모의 모습으로 그는 서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의 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던 그런 탕자의 모습으로 1669년 하나님의 품에 영원히 안기었습니다. 물론 그가 처음부터 이런 과정들을 겪어갔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의 초창기 시절, 그 젊은 시절의 그의 그림들을 보면은 당시에 사람들이 선호하고 네덜란드 그 가운데서 유행했던 사람들의 그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루벤스입니다. 그리고 까라바조프. 네. 그런 그림들을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마치 라이벌이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붙어보자는 그런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 그런 형태들이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네덜란드 풍도 그랬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렘브란트의 내면 속에서 그런 것들 어떤 면에서는 싸우고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스스로가 그곳에서부터 빠져나와서 굉장히 고독 속으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 결과 그에게는 다른 그 여타의 화가들에게서 볼 수 없는 독특성이 그 안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는 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감정 상태에서 굉장히 내면 세계로 빠져드는 것 같은 그런 그림들을 생생하게 재현해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렘브란트의 예술 작품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는 사람과 그 그림이 마치 이야기를 나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음식들도 그런데 왜 어떤 음식들은 굉장히 사람의 입맛을 톡 잡죠. 왜 그렇습니까? 자극적이기 때문에. 근데 렘브란트의 그 그림들은 마치 자극적인 그런 소스들을 쓰지 않고 은은하게 그냥, 그래서 선 같은 경우에도 명확하게 이게 이 선과 이 선이 윤곽이 구분가는 것 같지 않으면서 경계선이 모호한 것 같으면서도 그 모호한 속에서 사람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마치 그 고흐를 그렇게 매료시켰는 것일까? 그리고 35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그의 사후 우리들까지도 그렇게 매료시키는 것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순절 묵상을 나누는 가운데서 몇 번이나 말씀드렸듯이 이 렘브란트의 삶은 그렇게 안온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경랑치는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사랑하는 자녀들을 모두 먼저 보내면서 가슴에 묻어야 했고, 아내마저도 그렇게 그는 보내야 했습니다. 그 가운데서 또 경제적 파탄을 겪으면서 그가 사두었던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하면서 이 집에 살아야지 그렇게 해서 굉장히 돈을 빚지면서 샀던 3층짜리 집이 있었습니다. 암스테르담 가장 번화가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던 그런 주택이었는데, 근데 그것을 할 수 없이 은행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런 빈민가라고 할 수 있는 유태인들이 사는 그런 마을로 가서 그것도 새를 얻어가지고 끼니를 걱정할 정도로 빈궁한 생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렘브란트는 그림을 팔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림이 안 팔렸으니까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림을 팔려면 사람들이 입맛에 구미에 당기는 그런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더욱
그런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의 내면 세계로 독특성으로 깊이 빠져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재현해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멀어져 갔고 한물간 그런 화가로 그렇게 인식되어서 그의 제자들마저도 그를 떠나가는 그런, 그리고 제자들한테 밀려가지고 당시 사람들에게 돈을 굉장히 많이 받고 파는 것은 어떤 거였냐면 인물화였거든요. 초상화. 근데 그 초상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하는 입맛대로 그렇게 해주지 않고 제자들은 그 입맛대로 그렇게 해주니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다 맡기고 그냥 렘브란트는 점점점 그렇게 밀려나게 됐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슬픔의 골이 깊어져 갈수록 그건 더더욱 집중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속으로 굉장히 깊이 이렇게 접어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경 이야기를 단순히 옮겨 놓는 것이 아니라 마치 그곳 속에 주인공처럼 그곳 속에 하나의 같이 경험했던 사람처럼 재현해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에 가톨릭 쪽에서 입장에 서가지고 그 가톨릭을 새롭게 개혁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신교처럼 완전히 이렇게 떨어져 나온 것이 아니라 가톨릭 안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로욜라 이냐시오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쪽에 가시면은 이분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분에 의해서 영신수련법이라고 하는 로욜라 이냐시오의 묵상법 또는 관상기도가 체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렘브란트의 그림을 보면서 이 사람이 굉장히 관상기도에 심취했던 사람, 그게 익숙한 사람 같다는 그런 느낌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었는데 이 부분을 그저께 렘브란트, 우리나라에서 렘브란트의 그 대가라고 하는 그 서성록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저한테 책을 보내주셨던 분. 그분께 이렇게 보냈더니 감사의 글과 더불어서 보냈더니 그분이 당신의 새로운 그 해석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여하튼 다시 돌아가자면은 이 렘브란트는 자신의 그 아픔 그 속에서도 점점 더 말씀 속으로 들어가면서 그 말씀을 자기의 것들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그림을 보다 보면 마치 성경 속의 그 문자 속에서 미처 읽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그의 그림 속에서 마치 들려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박제됐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이야기로 그렇게 들려진다는 겁니다. 애환의 농도가 깊어져 갈수록 짙어져 갈수록 점점 그는 하늘의 빛에 기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의 그림을 보는 오늘날 우리에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빛 속으로 그렇게 인도해가는 그런 이정표가 되고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모처에서, 그러니까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최후의 만찬을 가지시고 제자들을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예루살렘 동편에 그 흰놈의 골짜기를 지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보시면 그 옛날과 마찬가지로 유태인들의 무덤들이 쭉 있는 그 무덤 사이를 지나가지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 감람산은 감람이라는 것은 올리브라는 뜻이고요. 겟세마네라는 것은 그것을 짓이겨서 짠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산을 통해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하시게 되는데 그 올라가시는 과정까지 그 속에서 하셨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5장, 16장 이렇게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는 이 15장에는 대표적인 단어, 동사 3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동사가 바로 거하다, 택하다, 속하다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서 무려 몇 번요? 9번이나 거하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시듯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듯이 너희들도 바로 나의 사랑 안에 나의 말씀 안에 거하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택하다라는 동사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것이
우리의 자발적인 것에서부터 기인됐던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에게서부터 그것이 출발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그 과정뿐만 아니라 결과까지도 책임져 주겠다는 그런 약속, 선택하신 이의 약속을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속하다라는 동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택하신 사람의 신분이, 소속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소속이 바뀌면 어떡합니까? 소속이 바뀌면 이제 곧 송 집사님의 아들이 소속이 바뀌게 됩니다. 어디 소속으로요? 국방부 소속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통제를 받습니까? 국방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내무부의 통제를 받는 게 국방부의 통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옷부터 먹는 음식부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그 소속의 통제를 받으면서 거기에 따르게 됩니다. 주님께 속해진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안에서 그렇게 생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반대편에 선 곳에서부터 미움을 받게 된다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미움과 핍박이 그렇게 오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렘브란트가 사회의 기호와 그리고 흐름에 동조하지 않고 내면의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주류 사회에서부터 그는 외면당하고 그리고 도외시 당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 속해진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떤 이유냐면은 이것은 옵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필수라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소속이 변경됨으로써 얻게 될 필수 과목. 그러니까 대학을 입학을 해가지고 지금 1학년을 보내고 있는 윤빈이 같은 경우에 자기가 안 듣고 싶다고 해서 안 들을 수 있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 듣고 싶더라도 반드시 들어야 될 과목이 있습니다. 그걸 일컬어서 필수 과목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나 저 사람 싫어. 저 가르치는 전공교수 저 싫어. 그래서 안 들으면 그 과목 안 들으면 어떡합니까? 졸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싫든 좋든 간에 반드시 들어야 될 그런 과목처럼 이것은 필수 과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님께 속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될 미움과 그리고 핍박에 대해서 소극적인 자세로 우리가 설 것이 아니라 적극적 자세로 그 부분 앞에 서라는 주님의 당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궁극적 이유는 결국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싸움이라는 것이 어디에 속하느냐에 딸려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네가 누구의 사람이냐, 누구의 미움을 받느냐, 어디에 속했냐에 따라서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제기되는 것이 뭡니까? 코드 인사입니다. 그런데 그거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믿는 사람에게 맡겨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뭐 당평적이라 그래서 여기저기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계속 역사 가운데서 반복되어 오는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쭉 생각하다 보면 어디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런데 이런 것들 생각하다 보면 우리 역사 가운데서 굉장히 아픈 부분을 우리는 떠올리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은 일제시대 때에 그러니까 수많은 목사들이 당연히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면 당연히 받게 된 미움과 핍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받기를 거부했다는 거죠. 받기를 거부하려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신사참배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사참배하고 난 뒤에 거기서 그쳤으면 그나마 될 건데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와서 신사참배라는 것이 이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는 교묘한 말로 그렇게 사람들을 호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우상숭배의 길로 그렇게 이끌었다는 거죠. 이러한 가운데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님께 끝까지 속하면서 그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미움과 핍박을 그대로 떠안다가 순교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시는 분이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소양 주기철 목사님이죠. 그런데 이 주기철 목사님의 본래의 이름이 뭐였냐면 주기복이었습니다. 복을 받는다 할 때 그 복 있죠. 주기복이었는데
오산학교에 다니면서 이분이 세례를 받고 난 뒤에 그 기자가 기독할 때 기자 있지 않습니까? 기본 기자거든요. 내가 그 기독이라는 거, 중국말에는 기독이라는 걸 지뚜라 그럽니다. 이게 그리스도거든요. 내가 이 그리스도를 내가 철저하게 끝까지 따르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자기 이름을 철저하게 할 때 그 철자로 기철로 그렇게 바꿨던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분의 고백처럼 이름을 바꿀 정도의 그 고백처럼 그렇게 살아갔는데 그분이 남겼던 그 시 일사가구라는 시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에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오리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감옥 고통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주님을 위하여 오는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가시관을 쓰셨는데 그의 종이요 제자인 우리는 왜 면류관만 쓰려 하는가? 끝까지 주님께 속해 있다가 미움과 핍박을 온몸으로 받던 주님은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처럼 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마지막 기도를 남기고 그분은 영원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분의 나이 47, 그날은 1944년 오늘과 똑같은 날인 4월 21일이었습니다. 온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치고 미움과 핍박을 받기를 좋아하고 즐겨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모두들 하나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그리고 존경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발행과 달리 예수님을 믿는 삶,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그 삶에는 필연적으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우리 한번 적용해 보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고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내가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커뮤니티 속에서 내가 미움을 받지 않고 내가 핍박을 받지 않는다면은 내가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고 있는지를 그렇게 체크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고 그리스도의 신앙을 따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그 갈등과 차별과 미움을 수용하면서 걸어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때로 오해받고 때로 모함받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했던 주님의 약속입니다. 끝까지 책임져주고 결과까지도 그렇게 이끌고 가겠다는 주님의 약속이라는 것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졌던 축복성이 있는데 지금 우리는 거의 가스펠을 이렇게 예배 시간에 부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부를 기회들은 별로 없었는데요. 이전 그 교회들만 하더라도 모임 때마다 늘 부르던 이 축복성이 있었는데 그게 너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이렇게 있죠. 그죠? 근데 이게 2절이거든요. 1절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택함 받은 백성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받아야 될 아픔과 그리고 그 미움과 감내해야 될 그런 고통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 영혼을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기독교 신앙의 무관심하고 적대적인 이런 사회 속에서 부활의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예수님께 택함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정말 주님께 모든 것들을 다 맡기면서 따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열정적으로 그렇게 따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당시만 보더라도 예수님은 떠돌이 설교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이렇게 번듯한 건물을 갖춰놓고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요즘 같은 경우에 우리처럼 이렇게 교회 시작하면 안 된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모 교회의 지원을 받아서 번듯한 건물을 종교부지 받아가지고 탁 세우고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뭡니까? 주님은 그런 거 없었다는 겁니다. 종교부지 받은 거 없고 모 교회 후원 없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떠돌이로서 여기저기 유랑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 앞에서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뭡니까? 배와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르침에 동조하면서도 차마 그렇게 주님을 대놓고 믿는다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당시에 주류 사회의 분위기가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따른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신이 가진 것들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감내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들이 선택한 것은 뭡니까? 물질적으로 그 예수님을 후원하는 것이었습니다. 목숨까지도 바치면서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나섰던 베드로 같은 제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죠. 굉장히 비굴해 보입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 앞에서는 아멘 아멘 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비굴하게 고백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서 헨리 나우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씨름하는 동조자. 굉장한 조합입니다. 그렇죠? 씨름하는 동조자. 이 사람들을 우리가 비웃거나 얕잡아 볼 수 없는 게 마치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너는 그런 거 아니냐 그렇게 스스로 이렇게 자문이 되는데요. 얕잡아 볼 수 없는 게 예수님의 십자가형과 관련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다. 끝까지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거 다 버리고 그 모든 것 안에 주님 포함됩니다. 그리고 주랭랑을 쳤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만은 못 내놓겠다고 했던 씨름하는 동조자들, 그 동조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때에 아무도 거두지 않던 그 주님의 시신, 바로 국사범으로 처형되었던 그 주님의 시신을 거두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죠. 이들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어제 묵상 가운데 다루었던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사형당한 예수님과 연루되면 대제사장을 비롯했던 그들의 동료, 사내들인 공의회 의원들로부터 질시와 그리고 외면을 받고 그들은 미움받고 핍박받고 그래서 그들이 가진 모든 것들은 기존에 가지고 누리던 것들은 다 상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지만은 그런데 그들은 아무 이익이 없는 그 일에 나섰다는 겁니다. 씨름하던 동조자들이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나설 수 있었던 것은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을 통해서 소환장을 보내셨기에 그 하나님의 소환장 앞에 그들은 응답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과 주저함을 떨치고 당돌하게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을 예를 다해서 그렇게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들의 모험에 의해서 주님은 예언대로 부자의 묘실에 그러니까 무덤에 안치되었고 그리고 사흘 지난 그때 그날 새벽에 돌무덤을 열고 부활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내과 의사 겸 정신과 의사로 유명했던 폴 투르니에 박사가
그의 책 모험으로 사는 인생에서 모든 생명체는 기본적으로 이 위험을 감내하려고 그러지 않는다. 그 위험 감내하려는 그런 생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위험을 다 회피하려고 그러죠. 그런데 유독 사람만은 위험 앞에서 모험을 감내하는 존재가 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본 적이 없는 사람 누구였습니까?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모두 다 그 부활을 아직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고뇌하던 실험하던 동조자들은 용기를 내어서 모험으로 그렇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임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이미 알고 있는 우리들은 어디에 속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부활절마다 들려지는 성경 속 이야기, 몇몇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어이없는 십자가형을 그 죽음을 두고 너무나도 충격에 빠져서 왜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는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래서 뭡니까? 예루살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고향인 엠마오로 그렇게 내려가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권사님, 장로님 예루살렘 가시게 될 건데 아마도 엠마오로 가는 게 거기서부터 10km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쭉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로 가보시게 될 수도 있을 건데요. 그곳 가운데 이렇게 내려가는 시대에 빠진 그 제자에게 길동무가 생겼습니다. 같이 길을 가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상하게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쭉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10km를 걸어가다가 해가 질 무렵에 엠마오 그곳 가운데서 한 가정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같이 나누는 그때에 같이 동행했던 길동무가 되었던 그분이 빵을 뜯어가지고 떼어주시면서 축사하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그 순간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예수님인 줄 알아보게 됐습니다. 너무나도 놀라고 기쁨 가운데서 그들이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순간 주님은 그곳 가운데서 더 이상 보이지 않고 사라지시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의 이야기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의 이야기와 비교해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존재는 그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랭랑을 치는데 지금까지 눈치만 보고 있던 그 사람들은 오히려 그 죽음 앞에서 용기를 낸다는 이 모습 말입니다. 그래서 엠마오의 이 식사는 인간의 신념과 확신이 얼마나 참 허약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동시에 이 엠마오의 식사는 주님을 따르던 이 사람들이 십자가의 사건으로 실망 가운데 빠졌을 때에 주님께서 어떻게 무엇으로 다시 그들을 세워주시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들을 다시 세워주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의 부활이었습니다. 렘브란트의 엠마오의 식사 이 그림은 렘브란트가 좋아했던 소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한번 그 아트 갤러리를 통해서 찾아봤습니다. 봤더니 6개 정도를 그렸습니다. 대생을 비롯해가지고 6개 정도를 그렸는데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모양들, 색감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들은 어떤 것이냐면 빛을 어둠 속에서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테네브리즘이라고 해서 어둠과 빛 가운데서 대비시키는 것은 렘브란트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라 그래서 빛으로만 쫙 채워져 있다면 어둠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둠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빛은 빛으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묘하게 어둠 가운데서 빛이, 그런데 그 빛은 렘브란트의 빛과 루벤스의 빛이나 다른 여타의 그 당시에 존재했던 유명했던 화가들의 빛은 다릅니다. 다른 화가들의 빛은 굉장히 진하게 다가옵니다.
굉장히 선이 강렬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과 달리 마치 환상 가운데서 보는 그런 빛 같은 느낌이 됩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빛은 은은하게 마치 우리의 일상 같은 그런 느낌이 됩니다. 엠마오의 식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렬한 빛 속에서 예수님이 뒤에 후광을 달고 있는 그런 빛이 아니라 마치 여느 평범한 집에, 가정집에서 그냥 일어나는 그런 식사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특별함도 없고 요란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은은하게 비춰오는 그 빛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들의 침묵 가운데서 바라봄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쭉 채워져 갑니다. 너무 환한 빛은 우리 눈을 멀게 하죠. 그래서 은은하게 세워지는 스며드는 그 빛 가운데서 마치 어둠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 상태처럼 그곳 가운데 그들의 마음속에 침투해 들어가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세워져 가는 이런 부분이 그게 그려져 있습니다. 마치 이 빛은 어떤 느낌이냐면 밀레의 종처럼, 그러니까 가까이서 우릉쾅쾅 치는 그런 천둥 소리 같은 것이 아니라 저 먼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그렇게 울려져 오는 그 예배당의 종소리가 먼 곳에서부터 은은하게 다가와서 하루에 고되고 상처나고 그리고 아파하는 그 마음들을 보듬어 주듯이 그 빛은 바로 그렇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세워줍니다. 그 사람을 다시 주님께 속한 사람으로 해줍니다. 그 빛은 어떤 빛이었습니까? 바로 부활의 빛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긴 순례를 마친 뒤 마침내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마음으로 맞이하는 부활절. 잠에서 깨어나 창문을 열고 아침 공기를 들이마시듯 생명으로 숨쉬는 부활의 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경계선인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빛으로 비춰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이요 소망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희망을 두면서도 자주 초조해야 하며 불안의 그림자를 지우지 못하던 실험하는 동조자입니다. 한편으로는 진리를 따른 듯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작은 괴로움에도 소중한 일상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리던 고뇌하는 동조자입니다. 믿음과 진리의 길에 충실하지 못했기에 자주 주님의 반대편에 서던 배반하던 동조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양심을 통해 부리시는 하나님의 소환장 앞에서도 모험으로 반응했던 실험하는 동조자들을 보며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언제쯤이면 우리도 그들처럼 실험의 옷을 벗고 당돌하게 나설 수 있을까요? 그 언젠가가 지금부터이기를 바라며 이제 우리도 실험하는에서 나아가 동조하는 증인으로서 주님 앞에 주님 편에 당당히 서기를 비옵니다.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 전해주는 부활이 아니라 오늘 우리 삶의 부활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편에 서서 진리를 살아가는 것으로 때로 미움받고 차별받는 길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그 소망을 지닌 사람으로 담대히 그리고 담담히 겪어가는 증인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부활의 주님에게 속한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